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가운데 10번째 설교 벌써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 그렇지 않은 자 구별하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적대적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피하는 도구가 되고, 또 들으면서 비유이다 보니 한 번 더 곱씹게 되죠. 그러다 보니 더 주의 깊게,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비유는 뭐니 뭐니 해도 쉽게 이해하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죠. 우리에게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의미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비유는 좀 어떻습니까? 아마 이 비유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 이상하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막 그 돈을 깎아주잖아요. 자기 맘대로요. 주인 건데. 그래 놓고서는 그 사람 보고 주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칭찬을 해요.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은 담겨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비유 내용을 속 시원하게 잘 여러분들이 풀어가고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4절 사이에는 주인의 해고, 청지기를 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져 청지기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들은 말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은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일하는 거죠. 청지기 직무를 너가 계속 못하게 될 거다. 사실 앞선의 나바이는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는 건 질문형이 아니에요. 이미 주인이 들은 소식에 대해서 주인은 신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도 들었고 저 사람에게도 들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들었어요. 청지기가 하는 것이 주인의 것을 자꾸 빼먹는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이것들이 조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고발자의 이야기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들은 이 말, 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나는 너를 믿고 청지기를 맡겼는데 주인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느냐. 이런 실망과 책망의 이야기예요. 이는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또 동시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실망과 책망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고 책망받을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고, 너 성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찔리고, 그리고 못 박히고, 고난당하게 했는데 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청지기인 그에게 묻는 질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3절과 4절에서 청지기는 속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릅니다. 나는 끝났구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갈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여러 가지 세워보는데 첫 번째,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이를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는 주로 정신노동을 해왔죠. 계산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을 주로 했어요. 관리자였죠. 그런데 이제 육체 노동을 하자니 그것은 불가해 보여요. 또 두 번째, 빌어먹자니 사람에게 돈을 빌려요. 그러자니 부끄러워요. 그러다가 4절에 내가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구나. 직분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도 청지기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나를 돕겠구나. 그 집으로 나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거나 도움을 주겠구나. 그 계획은 뭐냐면 자 5절과 7절입니다.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얻는 방법이에요. 6절과 7절 사이를 보시면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사람을 불렀어요. 누굴 불렀냐면 주인에게 빚졌던 주요 거래처들입니다. 주요 거래처들의 사장들을 불러다가요. 빚장부를 보여준 거죠. 근데 한 사람은 기름 100말을 빚졌어요. 100말. 가격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상당합니다. 가격 계산은 못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기름 한 말을 만드는데 올리브 기름이요. 올리브 기름 만드는 한 말 만드는데 나무가 150그루가 필요하대요. 150그루에서 기름을 짜야지 이만큼 한 말이 나와요. 100말이면 나무 몇 그루가 필요한 겁니까? 곱하기 보면 15,000그루. 굉장히 많이 비싸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또 밀은 얼마입니까? 밀 100석이었죠? 밀 100석. 그죠? 밀 100석인데 밀 100석도 밀 한 석, 1석 코러스인데요. 요게 이제 400리터 정도 되는데 요게 대략 가격으로 치면 당시에 25데나리온에서 3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뭐 10만 원 정도 아니면 2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되는 거죠. 그 정도 돼요. 그러면 100석이면 2,500데나리온에서 3,000데나리온이에요. 3,000데나리온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 3,000데나리온이면요. 3,000일 일한 겁니다. 3,000일. 그러니까 한 8년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노동자 연봉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걸 깎아준 거예요. 깎아주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얼마씩 깎아줍니까? 6절, 7절이요. 기름은 50% 디스카운트 해줬습니다. 또 밀은 80, 그러니까 20% 디스카운트 해줬습니다. 깎아준 그 상대 거래처의 사장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깎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청지기가 지금 마지막 해고당하기 직전에 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판단하실 텐데 아마 남의 돈 갖고 왜 깎아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의 생각처럼 주인이 기분 나빴을 거라는 거죠. 내 돈인데 이놈. 어떻게 내 돈을 함부로 깎아줘? 두 번째는요. 율법에 따라 이자를 없애주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이자를 없애주는요. 그러니까 이게 100말, 100석까지 이른 데는 이자가 붙었다는 거죠. 그 이자를 이 사람이 깎아줌으로 인해서 주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수 있어요. 저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가지고 이자를 다 감면해 줬네. 주인의 평가가 높아질 수 있는. 이게 두 번째 견해. 세 번째 견해는 청지기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수수료를 띄어서 자기가 조금씩 남길 수 있는 관행이 있는데 그 수수료에서 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예요. 조금 좀 듣다 보니 이 청지기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착한 건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계획 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의 평가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인의 평가와 비유를 들었던 예수님의 평가겠죠. 그 평가가 누가복음 16장 8절에 나옵니다. 평가를 소개하면 가만히 그 소식을 훗날 들은 거예요. 바로 들었으면 노발대발 했겠죠, 사실이요. 시간이 좀 흘러서 들었겠죠. 근데 아까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자를 깎아줬다. 주인이 참 너그럽다. 이런 소문이 돌고 난 뒤에 평가를 했겠죠. 저 주인, 저 청지기가 내 돈 가지고 지 맘대로 하긴 했는데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았네.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서 20년 일했는데
쫓겨난 다음에 막막할 텐데 참 지혜롭게 했구나. 내 돈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지혜롭게 했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하반절에 2세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예수님의 평가죠. 2세대의 아들들이 이건 이제 청직이에요. 자기 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참 지혜롭구나. 빛의 아들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라고 하며 지혜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서만큼은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이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 다시 자기가 살아갈 다음에 직장을 위해 잘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이 시대에서는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빛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 유대인, 자, 특별히 유대인을 겨냥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책망의 메시지요. 빨간 글씨 보여주시면요. 그에 비하면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상속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장래,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영원한 시대를 위해 신속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책망하는 메시지가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마지막 때, 위기, 영원한 시기, 영원한 나라, 장래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9절에요. 오늘의 중요한 주제의 메시지가 나와요. 16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내용을 강화하시며 결론을 내고 있어요. 제물은 비록 불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서라도 이 청지기가 거래처의 사장들을 친구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친구가 되어서 너가 지난날 날 도와줬지, 깎아줬지, 나도 널 도와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일반화시켜서 불의의 제물로 너희들은 친구를 사귀라. 이 친구는 1차적으로는 거래처의 사장들이었죠. 그렇지만 이 비유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친구 되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자, 불의한 제물에 대한 단어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불의의 제물이란 제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죄물을 취득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과정 속에 불법적 방법이나 불의한 방법과 불의한 목적이 동원되는 것의 의미에서 이 제물을 불의의 제물이라 이렇게 썼다. 이런 견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두 번째 견해는요.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을까? 쿰란 전통에 따르면은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사용한 용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제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제물 자체가. 그래서 쿰란 전통, SNF파죠. 이들은 제물의 관념이 제물은 악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제물은 불의함. 여러분은 두 견해 가운데 뭘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상에서는요, 두 가지를 다 따르고 있는 거, 따른다기보다 두 가지를 다 취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불의라는 단어를 제물 앞에 넣었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으니까요. 그냥 제물, SNF파를 따랐다고 한다면, 쿰란 전통을 그냥 따랐다고 한다면, 그냥 제물만 넣어도 돼요.
왜? 재물 자체가 불의라고 하는 디폴트니까요. 근데 그 앞에 불의를 일부러 넣으셔서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선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동안에 만드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가 모두 선하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재물도 포함이 돼요. 그러고 보면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는 재물도 선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재물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재물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재물은 하나님을 자칫하면 대신해서 우상처럼 떠받들 강력한 우상의 대상이에요. 그런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우리는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세상의 많은 대상들을 우리가 악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재물은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것들 가운데요. 불의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재물 역시도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불의의 경향성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재물에 인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돈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은 우리가 사용하고 획득함에 있어서 우리를 손쉽게 죄악의 길로 유혹할 힘이 있는 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재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9절에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사귀라 말씀합니다. 친구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그 거래처의 사장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 재물을 가지고 그러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불의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칫하면 그걸 가지고 불의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게 재물인데 그런 재물일지라도 나의 장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도록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죠. 비유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청지기가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윤리도덕적으로는 올바른 건 아니었어요.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돈을 가지고서 장래의 일, 자신을 위해서 거래처의 사장들을 호의를 사지 않습니까? 그들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 땅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이 재물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불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줄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사용할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하고 노동하고 돈을 벌고 또 돈 번 거 가지고 먹고 또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늘의 것을 위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불의의 재물들 모으기도 하고 사용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잘 새기시고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 칭찬했어요. 불의한 재물이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청지기처럼 우리도 하늘의 것을 위해 모으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불의의 청지기의 말씀을 봤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 가운데는, 비유 가운데는 몇 가지 주제가 좀 더 나옵니다. 첫째는 충성이라는 주제예요.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에 충성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잖아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작은 것들이에요. 영원하고 무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재물을 지혜롭게 충성되게 사용했으면 영원한 무한대 하나님의 나라에선 더 큰 걸 맡길게. 이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만물 가운데 재물 역시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에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는 누굽니까? 물질의 소유주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은 달란트 비유와도 유사해요.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비유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충성은 이 말씀처럼 자라나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작은 것이었는데 큰 것으로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죠. 저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네 하면서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되면요. 근데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저거 하는 거 보니 싹수가 어때요? 놀았네.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러고 보면 충성뿐만이 아니고 불의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 충성과 불의는요, 자라나는 속성이 있어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대입해 봅시다. 아직 어리잖아요.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불의한 자녀를 키워야겠습니까? 충성된 자녀로 키워야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아직 살 날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 충성된 자로 자라나야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같이 자라났어요. 물론 좀 나이는 좀 더 형이었습니다. 그들이요. 그러나 그들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충성된 제사장으로 자라났죠.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불의한 사람들로,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못돼 먹은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불의가 자라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불의도 우리가 모두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까? 어떤 청지가 되어야 될까? 어떻게 재물을 맡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충성된 종이 되되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시간과 사람과 은사와 달란트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